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43절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13절로 4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때 내가 이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내게로 통보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떼서 놓았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빌라도와 하늘로 말미암아 복에 갇히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를 소리질러 이르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로 쫓아가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니 그들과 이기리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라도와 사례로 말미암아 복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죄는 넘겨주어 그들을 패도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백성과 민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며 슬기 없는 여자의 우리가 따라오느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하나님은 사람을 말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와 상상하지 못하는 것 먹이지 못하는 시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같이 자랐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로 하시느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오리라는 곳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 서서 명하는데 관리들이 이웃서이되 사람을 고발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스도이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말린 대학자 중 하나는 이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놓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사와 야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정사라면 패배자들이 기록한 게 야사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그런 문헌 가운데서 정사를 찾고 야사를 찾아서 그 가운데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가운데서 그때는 이렇게 되었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 우리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우리는 믿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도 그러한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른 문헌도 찾아봐야 되는 것은 아니야.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이야기와 섞어서 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불신자들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을 볼 때나 다른 책을 볼 때 다른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신학자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신학자는 학문적인 소견으로 공부하는 신학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독일계로 대표되고 있는 유럽과 독일계로 대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학문적인 시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쪼개어 볼 것인가를 가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비록 신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들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없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그들 또한 좀 전에 나눴던 생각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사와 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취합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정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학 박사이고 신학자, 목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시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도킨슨 같은 이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야, 신은 만들어졌어. 신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이유로 그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신학 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용납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그들은 신학 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그들의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은요 만들어진 신이다,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능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였으나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스스로가 합리화시켜서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히 이 만들어진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만들어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훗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 줄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뭐라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해놔도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 만든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했냐? 예수님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도대체 왜 누가복음이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누가복음이냐?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순차적으로 쭉 이야기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순차적인 시간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은데, 얘는 정말 이 누가복음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본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쭉 보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에서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도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또한 제자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질 거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는 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신격화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제자가 기록한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만 기록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로 시작하는 그 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 그는 그가 징벌을 받았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았다 라고 취급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이다. 예수는 만들어졌다. 제자들을 위해서 신격화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이미 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실 것, 우리의 죄 용서를 감당하실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그냥 끌려가서 우연히 잡혀 죽은 게 아니라 목적 있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서 이제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오셨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임에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인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부인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 예언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부인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첫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로마의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 그들은 부인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그들의 권위가 손상당할까였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했던 권리, 권세, 능력을 예수님이 빼앗아 할까 봐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명예직, 사내들인 공예라고 이야기했던 공예원에 대한 그 명예직, 그들이 그러면서 누렸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죽였던 겁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인데 왜 죽였는가? 왜 부인했는가? 십자가의 사건을 왜 부인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의 기대에 예수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 민족의 심리 가운데는 무엇이 깔려 있었냐면 언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메시아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구원자는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가 판단할 때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라도가 야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헤롯 안디바,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헤롯 왕도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다시 밀려 보내주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죽이겠냐? 차라리 매를 적당히 때리고 내보낼게. 너희도 이쯤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눈앞에서 이를 제거하라, 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기에만 기록이 아니라 이 뒤에 이 35절부터 이야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서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5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조롱합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의 기저심리와 똑같습니다.
관리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백성들이 너에게 바라는 것은 구원밖에 없었는데 너는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네가 지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가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랬던 그 기대치에 예수가 부응하지 못하니까,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예수를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다닌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집에 가면 이야기해줍니다. 야, 이번에는 거기로 가. 이번에는 누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겁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니까 어디 찾아간다고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기대를 예수가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갈아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표현이 좀 저질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왜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갔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가면 술, 담배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 나는 술, 담배도 편하게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나는 제사도 편하게 지내서 식구들과 부딪히지 않고 주변 사람도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기독교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를 개종해서라도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교회에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로 옮긴다니까요. 정말 잘 옮깁니다.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기대치,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내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내 이상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추악한 모습,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을, 부조리한 모습을 보니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대치에 만족시키는 모든 교회에는 나는 생길 이유가 없다. 내가 원하는 내 기대치에 만족한 교회를 가겠다라고 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땅에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치에 만족해주는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상향 같은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신자들은 내 기대를 만족해주는 교회에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대를 만족해주는 교회,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교회, 나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는 그 교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딱딱 누르면 바로 버튼이 누르진과 동시에 자판기처럼 딱딱 물건이 내려오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면 나는 다니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자기가 허락한 교회를 거부하고 떠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자기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때 유대인처럼 거부해버립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치적 편의주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편의주의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기에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
어느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한가에 따라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위정자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위정자들이 해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그 길을 향해 가서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위정자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뭘 바라냐면 정의로운 나라, 법에 맞는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좌나 우에 편향된 게 아니라 한쪽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자그마치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 사람이 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그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만 판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왕이었던 헤롯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지하다는 걸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무지하다. 야 내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를 때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바라바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인자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정의가 아니라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조직을 선택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뭘 선택했냐면 로마라는 그 조직, 국가 조직을 선택한 겁니다. 로마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란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으니까 정의하고 상관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뭘 선택했느냐? 지금 정의가 아닌 국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로마라는 나라의 이 법을 로마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총독의 지위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버렸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예수를 버린 겁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화목이 깨진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종교는 하나여야 한다.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정이 분란이 생긴다, 시끄러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리인가, 길인가, 생명인가 이것이 하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예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소중한 것이 깨지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워라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워라벨을 많이 씁니다. 일과 삶 가운데서 정말 균형을 갖추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어도 힘든 자기의 삶이 없는 직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워라벨이 깨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여가 시간이 깨지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들이 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 5일 근무하니까 자기는 주말에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주말에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떤 시간이 깨지냐면 나를 위한 시간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가정과 보내야 할 시간이 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내 자식에게 해줄 만한 거 다 해주고 내 가족끼리 어떻게 재미있는 알콩달콩한 그런 추억들을 쌓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까지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선 그었던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되니까? 깨지니까.
내 삶이 방해가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선을 그으면서 지켰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니까 나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 가운데 그의 몸을 던지기보다는 여기까지 예수를 믿으면 나의 타협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더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시간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외치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편리하고 내가 누린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들은 늘 변명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39절부터 나와 있는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재판 중에 있다면, 형벌을 집행하기 전까지 재판 중에 있다면 그는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냐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보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인생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네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냐? 내 인생 이미 다 끝나가지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네가 나에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외치는 겁니다. 네가 내 생명을 더 연장해주면 네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게 농담이 되지만 네가 지금 죽어가 있는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너가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죽어가는 나에게, 인생의 끝을 와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너는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시골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 인생이 지금 90이다. 내 인생이 이제 100이다.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냐?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냐? 내가 지금 죽는 게 내일 모레인데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가 곧 죽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영생이 있음에도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예수를 더 믿겠냐? 수많은 허무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살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뭘 하느냐? 이번 생은 망했으니 여기서 적당히 정리하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죽기 직전에 있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인생 끝났는데 무슨 예수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분으로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신격화된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곧 생명의 호흡이 끝이 나도,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내 것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웃긴 질문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선택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죽으셨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하기 위한 그 순종이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는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십자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저런 예수는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산모를 경험합니다. 산통이라고 이야기했던 출생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산고를 여인들은 기꺼이 경험합니다.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드디어 호흡을 하면서 응애라고 외치면서 이 땅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산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면 그것을 피해버리고 자식을 안 낳거나 혹은 하나만 낳거나 할 겁니다. 그런데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산고보다 그 산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있음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의 살을 갈아서라도 자식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늙어가면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힘들어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은 항상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못을 박습니다. 왜 어머니,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며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못에 가슴을 박으면서, 하나님 못에 대못을 박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수,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를 믿는 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지 않느나 나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무슨 그런 예수를 믿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서 편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예수를 못 믿겠노라, 나의 워라벨을 깨뜨리기 싫어서라도 예수를 안 믿겠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났는데 예수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에 살아난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선을 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험한 것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고백합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지만 하나님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깨어지고 나는 위에는 더 큰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영생을 주시기에 사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박제라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쫓는 씨름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신과 동일한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더 만족시켜 주시는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을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예수가 최고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 믿으면, 예수를 좀 더 믿으면 이것이 깨어지니까 나는 차라리 평화를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내 입 가운데 두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고백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예수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허무주의 가운데 내 인생이 마치 이 답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